지혜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몇 장까지 있었죠? 6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가 마칩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의 제목은 충성된 자의 내적인 경건, 이 안에 내면의 경건이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 목적, 디모데전서는 왜 기록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다가 맡겼죠. 그 에베소 교회에서 거기에서 담임으로 이제 그 디모데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디모데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15절에 그 노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이 보면 너로 하여금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예,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또한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회서신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서신은 이것 말고 디모데 후서도 있고 디도서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 전서가 이제 그 장별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이 1장에서는 거짓 가르침에 문제가 있었다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영지주의, 지금으로 말하면 이 지금 이단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특별히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중에서 금욕주의, 이 육체를 경건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조건으로 삼고 있는 그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그 영지주의에 관해서 거기에서 문제를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이 1장과 4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장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2장에서는 교회 때의 예배의 몇 가지 구체적인 지침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교회 지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목회자는 어떻게 세워야, 장로들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이고 또 집사들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이러한 교회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는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4장에서 거짓 가르침의 문제라고 얘기했죠. 5장에서는 인간관계, 이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이 드신 분한테 어떻게 대우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여자 성도들, 남자 성도들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에 관해서는 이제 6장에서는 물질주의의 위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돈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이 6장으로 끝마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목회의 원리적인 부분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실천 방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디모데전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1장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야기하고 있었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직분 생활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4장 말씀 생활,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말씀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관해서 공적인 예배에 힘쓰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5장에서는 외적인 경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생활에서 외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6장에서는 이 내면의 물질에 관한 탐심을 갖지 말아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6장의 오늘 전체의 내용은 물질에 관한 그러한
경고, 즉 조심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충성된 자의 내적인 경건에 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이 5장의 외적인 경건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때의 태도, 그거와 연관해서 종들에 관한 교훈에 관해서 2절까지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는 자족하는 경건, 왜 물질에 관해서 탐심을 부리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해서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특히 무엇을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에 대해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의 대부분 보면 물질에 관해서 너무도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그 물질에 관해서 얼마나 돈을 내야 되는가, 이런 것에 정말 많이 그러죠. 그래서 이단에서 또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물질의 탐욕이 그 안에, 이단들의 그 습성에는 탐욕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부를 소유한 자들에 대해서 부를 어떻게 대하는가, 올바른 태도는 과연 무엇인가,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20절부터 21절까지는 마지막 권고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들에 대해서 교훈하는 게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절에서 2절, 그때 당시를 알아야 됩니다. 그때 배경, 즉 에베소의 교회에 디모데를 맡겼을 때의 그때의 배경은, 그때 로마의 식민지였었죠. 거의 많은 땅이 거기에서 로마의 이 모든 그 나라별로 있었던 것 중에서 전쟁 포로로 인해서, 또 아니면 빚으로 인하여서 노예된 자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반이나 된다라고 있겠습니다. 하물며 로마에는 자유인의 4배나 되는 사람들이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종이, 그 종은 어떤 신분이냐면, 주인이 사고 팔아도 됩니다. 말을 안 들었다? 그럼 죽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에 대해서 얼마나 함부로 하겠습니까? 남자 주인은 여자 종들을 성노리개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자 노예는 여주인의 불륜 상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 노예들이, 똑똑한 사람들도 있겠죠. 전쟁으로 인해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노예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빚을 못 갚아서 노예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노예들이, 똑똑한 노예들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에게 노동도 시키기도 하지만 이 자녀 교육까지도 맡기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생활은 어떻게 가르치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됐는데 이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했어. 그러는데 이 주인이 나를 어떻게 함부로 대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대로 말을 안 듣고 오히려 주인의 말에 어긋장 놓는 경우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멍에 아래에 있는 종, 즉 노예들은 자기 상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경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인을 잘 대한다? 이것은 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상전이 있습니다. 그 믿는 상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기에서 너희로 인해서 유익을 받게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더불어 믿는 상저들에게는 더더욱이 더 잘 섬겨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노예도 없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은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신자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할 때, 직장에서는 어떻게 뭐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 확실히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분이 직장의 상사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더 부흥케 해주시죠. 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그 기업이 이름을 더욱더 저는 주의 기업이야. 이렇게 할 때 다른 데서도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실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절, 2절, 지금 노예가 어디 있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했던 그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즉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하듯이 하고,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형제에게 각각 어떻게 선을 행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상전들도 성놀이개로 또한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형제를 대함같이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종들은 상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 잘 대하라, 잘 섬겨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자족하는 경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즉 직업과 즉 노예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도 있었지만 돈에 관한 윤리를 지금 계속해서 이제 3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경건을 배워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3절에서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교훈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즉 여기에서 다른 교훈, 즉 이단들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지요. 거짓 교사들은 돈벌이를 위해서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성도들이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기적인 사심과 이기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이 교회를 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영혼의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에 관한 그러한 사심이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들은 이 헌금이, 그래서 이 천주교가 잘못됐던 것이 여기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그 죄를 사함 받으려면 너희들이 돈이 있어야 된다. 이 사면권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돈을 요구하는 것, 이건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면, 다른 교훈을 가른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진리를 모른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썩어져 있고, 그리고 진리를 마음이 썩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즉 내가 목회를 하거나 내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돈의 이득을 어떻게 좀 취할까? 이러한 목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툼이 일어난다 이야기를 합니다. 즉 거짓말을
전하는 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교만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변론을 좋아하고 마음이 썩어져 있고, 그리고 경건, 믿음을 오히려 이익의 방편으로 삼고 또 다툼을 일으킨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잘 내서 다른 사람과 부딪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다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 탐심이 있어서 결국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자족할까요? 자족은 무엇이죠?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 즉 오직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는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돈의 욕심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갔더니 돈 월급을 얼마를 준대. 내가 이쪽에서 하는 것이 정말 더 보니까 내 계산성으로 되게 좋겠어. 이러한 것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무엇을 따지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욕구가 없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큰 교회 가야지, 내가 더 사람의, 우리 예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 약간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를 결혼을 시키는데 그래도 큰 교회 가야 되지 않겠어? 이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점점 알아진다라고 하면 그리스도 외에 그 외 것은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들은 그 외에 지금 주어진 것에 자족합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경건, 즉 믿음은 큰 이익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순간적으로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 이익을, 인간적인 이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더하십니다. 이게 선우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익을 따라서 내가 옮겨 다니는 거, 내가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은 그 외적인 조건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 그렇다고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거는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내가 가장 좋은 것이다 믿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세상에 왔을 때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간다 이야기를 하죠. 여기 욥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즉 물질적인 욕구를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물질에 우리는 더 욕심을 부리는 것이 우리의 사실입니다. 그러한 욕심을 버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분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사람들은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더불어서 나도 풍족한 손길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저희들의 삶에서도 지금까지 믿음이 연륜이 쌓였다고 보면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어떠한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가 아닙니다. 그럼 부자들은 하나님이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부가 문제가 아니라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 마음에 내가 부를 품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에 빠집니다. 우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시험이 올 때 어떡하죠? 내가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탐심이 없으면 이 시험이 와도 거기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라고 하면 시험이 왔을 때에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함정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재물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내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준대. 동생이 어떤 이제 홀로 됐죠. 너무도 이제 힘들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소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얼굴에 탐심이 가득해 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동산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땅을 팔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땅을 팔아준다 그랬을 때 이건 뭐죠? 시험이죠. 근데 그 사람은 열심히 절에 다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시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탐심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협약했겠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근데 안 빠졌다는 거죠. 결론은 안 빠진 건데, 그렇게 만약에 이제 시험이 왔습니다. 내 마음에 그러한 탐욕이 먼저 있으면 그래, 그 사람이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나한테 득이 아닌가? 이 탐심이 있으면 우리는 시험에 올 때에 함정에 빠집니다. 그것은 결국은 어떤 말이냐?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 이것은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탐심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에서 우상 숭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에베소 교회에, 즉 돈에 관해서 탐심으로 그렇게 해서 미혹에 빠져서 떠나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돈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우리가 잘할 수가 있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도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어려운 이웃 어떻게 도와주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돈에 관해서
내가 돈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잘 쓸 줄 아는 것,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더 쓰도록 나의 손길에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나쁘다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럴 때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은 어떻게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외부터 16절까지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돈을 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탐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들의 유혹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내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이렇게 오히려 영적으로 추구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에서는 디모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돈을 또한 탐하고 즉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 이들과 다른 즉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름의 사역을 받은 이 디모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누구누구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탐욕과 돈을 사랑하는 것 이거 피하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생활 이런 것 그들의 생활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무엇을 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믿음이 있으려면 내가 예배에 많이 참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는 내가 어떻게 되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의의 삶인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사랑의 삶은 바로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게 되고 그리고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과 반대되는 그러한 탐욕과 이러한 유혹 같은 것과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대항해서 그들을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우리가 그래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영생을 취하는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언.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졌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의 우리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에 관한 유혹도 있고 명예에 관한 유혹도 있고 나를 교만에 관한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내가 영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간다라고 하면 내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또한 그 믿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사도 바울이 너에게 명한다. 디모데에게만 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까지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까지, 즉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믿음을 잘 지켜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일 거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로마의 왕이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인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 죄인으로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자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다. 영원한 존귀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서도 복을 찾기 위해서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제일 인사 많이 한 것이 무엇이죠? 무슨 인사 제일 많이 받으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입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이 어떤 복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입니다. 그 진리를 따르는 복입니다. 진리를 따를 때에 이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다른 것에서 우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주입니다. 또한 그래서 그런 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디모데에게 이 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 여기에서 탐욕으로 인해서 그 부에 관해서 내가 돈에 관해서 탐욕으로 취하려고 하지를 말고, 만약에 여기서 부한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명하라 이야기했습니다. 가르쳐주라 이야기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부하면은 왜 가난한 자들을 깔보지 않습니까? 깔보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이 물질은 뭐라 그랬어요?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우리가 소망이 내가 돈이 많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정함이 없다. 불확실한 그러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 재물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누어 주고 길을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많이 먹지 않죠. 부자라고 해서 집이 크다, 나이가 들어서 집이 크고 으리으리한 데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치우느냐고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그 부를 어떻게 둬야 되느냐? 부한 사람들에게는 교만하지 말고, 거기에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이것은 자기를 위하여, 이것이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이 자기에게 좋은 기초를 쌓아서 예전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선을 행하게 되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내가 저축하는 것입니다.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선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하죠? 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내 부를 씁니다. 내 재능을 사용합니다. 내 건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부터 20절에서 21절까지는 마지막 디모데에게 권고와 인사를 합니다. 디모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디모데야 하는 것은 결국 내 이름을 거기다가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이름에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망령되고 즉 세속적이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고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물질의 탐욕에 거기에 취하지 말라. 물질에 탐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말고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거짓된 반론 피하라. 이 거짓된 교훈을 일삼는 사람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고 거짓된 자의 그 반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2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과 상대하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인가요? 집에 그들과 대화하지도 말라. 그럼 신천지들하고 있잖아요. 너가 잘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신천지 이단들과 내가 변론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론을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변론 이거 다투는 거 이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에서 이 사람들은 벗어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았을 때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서신이 읽혀지기를 바랬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6장의 말씀 기억하시겠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돈에 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를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후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주일도 어떻게 해요? 주일도 빠지고 내가 예배 시간도 빠지고 하나님께 가면 정말 잘 살 것 같아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밑이 흐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오늘 6장에서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게 가장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될까? 자족하는 인생을 살자. 내가 너무도 비교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너무도 나보다 훨씬 더 잘 살아. 아유, 저 사람은 자녀가 어떻게 이러한 자족하는 그러한 자족하는 인생을 살지, 비교하는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는 주님의 나라 위해서, 이것도 이 돈도 어떻게 돼요? 주님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우리는 쓰일 수 있는 그런 선을 위해서 행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유일한 구원에 우리가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검소, 감사, 자조, 나눔을 실천하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물질을 잘 사용합니다. 잘 사용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